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물려주는 세대라고 말씀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일로 보면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보면 어버이가 우리의 육체적인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어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있었듯이.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은혜로운 주간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단순히 이렇게 모양새만 닮은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따랐던 그 뒷걸음을 우리는 보고 자라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유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주는 힘이 바로 우리가 물려받았던 믿음의 유산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바울이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디모데를 통하여 전해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믿음의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 너무나 저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8절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이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울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역사였고 믿음의 전달이었는데 오히려 바울이 1세대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2세대가 되겠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주 안에 굳게 섰으니까 내가 너희 때문에 내가 이제는 좀 살 것 같아. 내가 이제 풍성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이 고백이 교회에서 교회만의 고백이 아니라 목회자에게서 성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 자녀만의 고백이 아니라 온 세대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어듣는 이 믿음의 유산 관계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는 고백이 되어지게 되기를, 그 고백이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다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를 뛰어넘어 전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에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디모데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모님 세대에서 우리 세대에게, 또 우리 세대에서 우리 자녀의 세대에게 믿음은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세대를 넘어서 전수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마치 광야와도 같은 세상이지만, 그래서 그 광야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지만 유산으로 가진 이 믿음은 그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소망으로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고난을 이기는 참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광야가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명제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믿음은 유산입니다. 유산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은 유산하면 재산, 물질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 유산을 그때 팔지 말걸, 그 한국에 집값 오르고 땅값 오르는데 그거 팔고 오지 말걸, 지금 팔을걸,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아쉬움으로 유산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귀한 유산은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마음에 사무치게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도 보시면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바울이. 그래서 근데 참다 못하여 1절과 5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이거를 뭐 갈만한 상황이 안 되니까 대신 누구를 보내냐면 우리 6절에 얘기했던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가 굉장히 키맨입니다. 성경에서 디모데가 누구입니까? 바울하고 좀 따지자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바울로부터 사역자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내가 디도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내가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성경은 디모데의 믿음이 디모데만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오늘 꽃을 단 어머니들만 다 함께 1장 5절 말씀, 자, 꽃을 달았으니까 우리 꽃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조모, 즉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이렇게 해서 3대를 이어진 믿음의 바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디모데의 가정을 좀 분석을 해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더라 라고 나와요. 16장 1절 하반절에.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믿는 유대 여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아버지는 믿는 그게 빠지고 그 형용사가 빠지고 그냥 헬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그렇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믿음의 언급은 강조가 되어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보니까 아마 믿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은 외할머니와 어머니 쪽에만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이방인으로서 아마 이 복음과 믿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거짓 없는 신앙,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전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메인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의 케이스를 보자라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인과기도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예수 앞에 나오고 모두가 예배하고 되도록이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디모데의 경우를 봐서라도, 그리고 우리의 흔한 경우를 봐서라도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신앙으로 또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디모데의 경우를 봐서라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진실된, 즉 거짓 없는 믿음, 외할머니의, 어머니의 그 한 분의
귀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귀한 거짓 없는 믿음이 전수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난 세월 동안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고 눈치 보면서 헌금하시고 이러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음 세대에게 디모데처럼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거짓 없는 믿음이 전해졌던 디모데처럼 이어져 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 곳곳마다 이 믿음의 전수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쉐마 말씀이 있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명령의 대상이 주일학교 교사나 전도사님들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바로 각 사람의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유산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믿음의 유산 가운데 녹아 있어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해줘야 할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만, 제도 안에만, 사람 안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순간이 믿음을 전수하는 때요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조지 바나 그룹이라고 미국에서 미국 교회를 위하여, 복음주의 교회를 위하여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하고 있고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조지 바나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 조지 바나 그룹에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세 아이 중에서 두 아이가 대학생이고 마지막 한 아이가 이제 11학년이 올라가는 아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도 이미 유스를 지났고 이제 유스 아이인데 제 막내에게 가장 큰 신앙의 역할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전도사님하고 목사님이 강력한 설교를 해주셔야지, 수련회 잘 가야지, 그리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지 바나 그룹에서 수십 년 동안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설교나 주일학교 교사보다도 부모가 일상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 모습이 자녀에게 더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조지 바나 그룹에서는 이렇게 스터디를 했습니다. 부모가 가진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일상성, 실천성, 일관성.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러고 보니까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면 유스 패스터가 아니면 뭐 담임 목사나 누군가가 친구들이 아이들에게 일상성, 실천성, 일관성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에게 일상 가운데, 즉 우리의 일상, 그 편안한 생활 있잖아요. 썬데이만이 아니라 먼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주일이 아닌 평일의 일상 가운데 신앙이 뭐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가 유일하다라는 것이지요. 실천성 또 뭡니까 여러분? 말로 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러면 좋은 거야. 당위적인 너무나 뻔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복음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교사가 아니라 부모에게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일관성, 일상성, 실천성, 일관성, 마지막 일관성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에 매여지지 않으며 언제나 10대 때 보는 부모님이나 20대 때 보는 부모님이나 30대 때 보는 부모님이나 일관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느 교사가 어느 목사가 그들의 30년 40년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가르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큰 유익은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자녀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바로 부모의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그 부모, 왜? 일상성, 실천성, 일관성은 부모밖에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 요소야말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우리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더 좋은 학교로 보내버리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대학 보내는 것 마치 트로피처럼 우리는 자랑하지요.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좋은 직장 갈 거고요, 좋은 직장도 나왔으니까 멀쩡하게 생겼으니까 결혼도 잘할 겁니다. 결혼했으니까 아들 딸도 잘 낳겠죠.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 이게 전부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한 DNA 두뇌도 아니고요, 멀쩡한 신체도 아닙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평생을 지배하게 될 어떤 환난과 어떤 광야의 모습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쭉쭉쭉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유산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유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상식입니다. 뭐냐면 유산을 남기는 데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고 내가 쓰고 할 만큼 다 소비하고 남은 것으로 아이에게 유산을 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돈 많은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이에게 유산을 줘야겠다, 이게 아이의 유산이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특별하게 우선순위로 이거를 가꿀 겁니다. 신경을 쓸 겁니다. 유산을 남긴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유산으로 남겨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특별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45편 5절의 말씀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일들 중에서 원망이 안 되고 불평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없겠습니까? 광야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결핍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왜 성령 주셔서, 하나님 왜 나에게 믿음과 복음을 주셔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게 되나, 왜 고민하게 되나? 교회 안 다닌 사람은 고민 안 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대대로, 나뿐 아니라 나의 찬송과 나의 주에 대한 선포를 통하여서 대대로, 나뿐 아니라 나의 자녀까지 내 찬송과 내 고백에 동참하게 하는 그 의도적인 믿음의 유산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말입니다. 굉장히 의식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신앙 중에서 더 좋은 것, 더 순전한 것, 더 복된 것, 그리고 더 성경적인 것, 그것을 골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식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 고린도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바울이 너희를 만나려고 하는데 내가 참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를 파송을 했습니까? 디모데를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데살로니가 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중보적인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디모데처럼 누군가와
이 백성들, 하나님과 다음 세대 사이에서, 진리와 이 세상 사이에서 무엇을 전달하는? 믿음을 전달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먼저 장년이 됐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먼저 노년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20대를 지나고 30대를 지나고 4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50대가 처음이에요. 그들의 60대의 자녀가 계시다면 그 60대의 자녀가 처음이라고요. 누군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상적으로, 실천적으로, 일관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믿음의 유산을 이어줘야 할 부모라고요. 그것이 이 세상에 유독 온전히 부모만 할 수 있는 중보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이 믿음의 유산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그리고 여러분의 다음 자녀들이 더 풍성한 믿음의 유산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풍성한 믿음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믿음은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라는 방패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방패는 공격을 위한 도구가 아니죠. 방어를 위한 도구입니다. 전신갑주가 나와 있는 예배소서 6장 16절을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살 가운데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방패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말씀 우리가 서두에서 선포했던 너무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설교 마지막에도 선포할 거예요.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시작. 아이고 목사님 그 다음 구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여러분은 고린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디모데가 전해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제는 너희 때문에 살 수 있겠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7절 보여주세요. 지금 바울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어요. 원어로 보면 궁핍은요, 강한 압박감을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공경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짓눌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 묶여 있는 이 바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바울만의 경험이 아니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환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요, 특별한 뭔가가 아닙니다. 예상되는 무엇인가고 준비해야 하는 무엇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주에 봤던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할, 통과해야 할 광야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간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바로 뭐냐면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이 고난 중에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다시 7절을 보여주시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믿음이
바울에게,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확신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살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숨쉬고 살 수 있겠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활력 있게 살 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사실만으로 바울이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 내가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가 가진 힘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없애지 않습니다. 고난은 여전합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군가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사실이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 바울을 살린다라는 것이죠. 다시 살아갈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그 통로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8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우리를 놔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굶주리게 하십니까? 왜입니까? 미워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의 마귀의 시험 앞에 무엇으로 대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봤던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들어야 할 생명의 진리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약하게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 발걸음이, 더 그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불화살 속에서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방패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믿음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맨 마지막, 너희 믿음이, 내가 자꾸 너에게 가기를 원했고 그렇게 소원했고 디모데를 보냈고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던 것, 내가 너희의 얼굴을 보고자 한 것은 뭐라고요? 맨 마지막 문장,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공동체는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공동체는 공통의 목적과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힘들면 여러분들도 힘드셔야 합니다. 제가 좀 아프면 여러분들도 아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 고린도에 있고 데살로니가에 있고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복음의 공동체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명을 받고 교회로 가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바울에게 기쁨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섰더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서 바울은 그냥 만족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이 더욱 자라날 것,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겉으로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소통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코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대가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가 보충하고 서로가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우리 10장 마지막 절에 보세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한 것, 그것이 여러분 무슨 아름다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책 잡힐 일 되지 않을까요?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아름다움이에요. 부족하다고 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을 내가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로 중보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너희의 얼굴을 보면서 너희의 믿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겠다. 성령께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믿음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서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이게 가장 핵심된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라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배 나오지 않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좀 아파서 좀 그러시거나 시험 당한 분들이 있다라면 그냥 에휴, 믿음은 개인의 거지,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지,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격려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않는 겁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겁니다. 오직 권하여 주님이 다가오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선행하고 서로 격려하자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라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믿음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누구의 역할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부모 세대는 당연히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주면서 믿음의 기초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는 부모에게서 받았던 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디모데처럼 이 둘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지체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몸을 위하여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서로 다른 역할과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팔도 온 몸을 위해서 움직이고요, 제 다리도 온 몸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노년 세대가 가지고 계신 지혜와 경험, 중년 세대의 안전성과 헌신, 청년 시대의 열정과 새로운 시각, 그리고 어린 세대의 자녀 세대의 순수함과 호기심, 이 모든 것들이 교회의 몸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단순히 같은 시간에 모일 수 있는 분들이 그냥 모이고 흩어지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과 해상이 아니라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자라게 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주고받는 영적 가문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부모이자 영적 자녀라는 것이죠. 어떤 건물, 어떤 물질적 유산보다도 믿음의 유산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의도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있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내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도 다시 생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믿음의 디모데, 그 믿음을 남긴 부모 세대,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고난 속에 위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적으로, 일관되게, 일상적으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이 48년이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유산을 주신 모든 부모님과 모든 선배 세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감사와 같은 무게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책임과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전해지지요. 공동체 안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통하여 견고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전달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믿음, 광야를 뚫고 나가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8절의 마지막 문장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너희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리고 이 너희의 우리의 EM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너희의 우리가 선교지로 섬기는 수많은 선교지들이 함께 적용되고 선포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